개, 하면 다 욕이었잖아요. 개자만 들어가면 다 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라는 개념이, 이 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안 좋은 욕의 대명사였는데, 지금 이 개를 집집마다 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개를 키웠더니 이 개가 욕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좋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개 쩐다, 개 좋다, 개 맛있다, 개 맛있다라고, 진짜 맛있다를 와 무지 맛있어 라고 말을 안 하고, 요즘 애들은 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개 맛있다, 개 쩐다는 진짜 완전히 끝내주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단어 자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세대가 처음에 우리 하영이가 와 개 쩐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야 개 맛있다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한테 맛없는 걸 사줬나? 왜냐면 나는 개라는 단어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맛없다고 저렇게 개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개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야, 개 맛있다라는 뜻이 맛있다라는 뜻이냐? 아니면 맛없다라는 뜻이냐? 라고 그랬더니, 개 맛있다는 개 맛있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야, 개자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다 얘기해봤더니 개 쩐다, 개 좋다. 근데 그 개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개는 우리 아빠가 듣기에는 개는 안 좋은 어감이고 안 좋은 뉘앙스가 안 좋은 내용인데, 너는 왜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다 만들었어 쓰냐. 아니 우리 세대 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좋을 때는 개 좋다야, 개 쩐다, 개 맛있다. 야, 개가 확실히 변했어요. 문자라는 게, 성경에 쓰여진 문자는, 이 글자는 있잖아요. 오래되기에는 4,000년이 넘는 4,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신약 성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 갔더니 아니 간판이 이게 있는 거예요. 키톤. 그 테살로니키, 그리고 지금 성경으로 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우리가 한 일주일 있었나, 열흘 있었나? 뭐 한 열흘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름 있었나? 꽤 오랜 시간 거기서 테살로니케에 있었는데, 와, 이건 내가 아는 단어인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옷이란 뜻이거든요. 옷가게네 하고 봤더니, 이게 옷가게가 그냥 이게 옷이란 뜻인데, 이 옷가게에서 이렇게 써놓은, 이 키톤이라고 써놓은 옷가게에서는 뭐를 파냐면 오직 성직자 옷만 팔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 구분을 해서 쓰더라고요. 구분을. 그래서 이 키톤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말로는 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이. 군중.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저도 헬라어가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무리가 뭐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며 뭐 예수를 쫓더니 무리가, 이 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뭐지?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검색의 여왕께서. 이 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현지 그리스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는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이런 군중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무리는 까마귀 떼 같이 새들이 모여 있는, 새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런 것을 무리라고 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무리라는 거는 서로 지들끼리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까마귀는 깍깍, 참새는 짹짹, 뭐 황새는 꺽꺽,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내는.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마구마구 떠들어대는 집단을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단어 찾으셨어요? 예, 오클로스 맞아. 무리가 이게 오클로스예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리 오클로스의 개념하고 이 현지인이 알고 있는 오클로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그냥 읽고 이해하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단어. 혹시 개라는 단어처럼 혹은 키톤이라는 단어처럼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처럼 물이라는 단어처럼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해석을 해버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자를 해석을 하는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걸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상징. 왜냐면 분명히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단어가 전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읽힐 수 있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읽고 이해를 하려면은 일종의 굉장히 많은 코드를 담아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상징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이잖아요.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한번 다 되돌아보세요. 태어나서 혹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리고 뭐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이것을 쭉 자기 일평생을 글로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책이 몇 권 나올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그거 다 써내려면은 한 사람당 못해도 책을 그걸 다 써내려면 10권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10권이 뭐야 100권 1000권을 써도 부족할 수 있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수천 권 쓸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다 가셨거든요. 결국엔 한 줄도 못 쓰고 가셨어요. 한 줄도. 그냥 마음속에만 다 담아놓고 가셨죠.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쓰더라도 책으로 쓰면은 엄청난 분량의 그 페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은 전 시대, 그러니까 온 인류사 속에서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의 개인 그 히스토리처럼 그걸 풀어서 쓰게 되면은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어딘지 아세요? 국립중앙도서관이 더 클까요? 국회도서관이 더 클까요? 건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훨씬 커요. 책의 양은 국회도서관이 더 많아요. 모든 나오는 책은 국회도서관에다. 국회의원도 공부 좀 하라고.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해. 보좌관들이 다 공부하지. 자,
그 엄청난 양의 우리나라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풀어서 쓴다면은 국립중앙도서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미국의 뉴욕 주립도서관 우리 가서 봤잖아요. 뉴욕 그 돌아다니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녀요. 너무 커가지고 그거 다 채워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작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그걸 압축해서 써요. 책 한 권으로. 100년 동안의 고독 들어보셨죠? 노벨 문학상 탄 작품. 그 몇 세대에 걸친 그 집안의 이야기를 책 한 권에 썼어요. 몇 세대의 이야기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두 세대의 이야기를 책 한 권에 썼어요. 이걸 만약에 문학적 장치를 쓰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량이 엄청난 분량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읽다가 지쳐요. 읽다가 핵심도 뭐가 핵심인지도 못 찾아. 그냥 아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유 이거 뭐 이런 걸 못 알아 써놨냐 아유 재미없다 야 이러고 사람들은 안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많이 압축이 된 책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을 압축을 했다라는 건 그 압축하는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 이거죠. 그 기술이 바로 상징적인 기술,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 그 기술이 바로 이 문학의 방법론을 동원을 했다는 거죠. 문학의 방법론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창세기 부분은 선악과 하면은 선악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안 되고 뱀 하면은 뱀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의미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 뱀이 의미하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제 질문을 우리 화요일 날 질문 받았잖아요. 도대체 뱀의 정체가 궁금해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뱀 이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이꼴 사탄, 마귀라고 딱 규정 지어버리잖아요. 마귀라고. 이 뱀 이꼴 마귀 이렇게 딱 답이 하나가 나오면은 얼마나 심플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뱀이라는 단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뱀 이꼴 마귀 하나로 딱 퉁쳐버리면 기독교의 해석 수준이 무지하게 가난한 거죠. 김성수 목사님의 표현에 빌리면 무지하게 가난한 거예요. 허접하게 가난하고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가난한 거예요. 허벌나게. 뱀 이꼴 마귀일까? 라고 검증을 해봐야 되죠. 뱀이 정말로 마귀냐고. 자, 뱀이 정말 마귀일까요? 인류사에서 보면 뱀이 마귀로 쓰여진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로 쓰여진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뱀의 상징적 의미. 너무 놀랍게도 잘 찾아줘요. 뱀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뱀 사진만 봐도 끔찍해 이러고 못 살겠어 뱀 좀 치워주세요 이러는데 고대인들 지금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그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은 뱀을 있잖아요. 그렇게 그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대한의사협회 상징이 뭐로 돼 있어요? 뱀과 독수리 날개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기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뱀. 예, 뱀이 지금 어떤 의미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치료하는, 치유의 어떤 대명사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뱀의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UN 기구 월드 WHO고 이게 그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뭐에다 선서하는 줄 아세요? 뱀에게 선서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자,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여기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들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뱀. 그러니까, 자, 뱀이라는 이미지를 보면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 파라오의 왕관을 보세요. 이 파라오의 왕관이 이게 태양을 상징하죠.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데 요게 뭐가 있어요? 뱀, 코브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뱀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고 지금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전체적으로 뱀, 코브라 모양이잖아요. 뱀 모양. 요게 머리가 뱀이고 뱀은 있잖아요. 고대에서 굉장히 신성시 여기던 어떤 상징이었어요. 짐승 자체가 아니라 상징이었어요. 자, 뱀과 종교. 자, 이 뱀과 종교 찾아보죠. 어우, 여기 훌륭하신 분이 나오셨네. 뱀의 신화적인 기능. 자, 뱀이 문화적인 어떤 신화적인 문화적인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뱀이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자, 뱀이 동물 종교, 뱀 동물 종교. 뱀이 이제까지 이 뱀의 문양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종교나 어떤 그 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뱀을 지혜의 상징이거나 신성성의 상징이거나 치유의 상징으로, 그리고 또 뱀의 또 독이 있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어떤 상징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뱀의, 제가 인도에 가서 뭐 인도의 사원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뱀이 꼭 들어갔어요. 뱀이 안 빠져요. 이렇게 인류사의 이 종교에서 지금 창세기에서만 뱀이 사람을 꼬셔서 타락시키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성경 이전에,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뱀은 어떤 포지션에 있었을까요? 뱀은 마귀가 아니라 거꾸로 신의 상징이었어요. 뱀은 강력한 치유의 신, 무슨 살리는 신, 그리고 생명의 신, 신의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뱀을 마귀로 놓고 있는 것과 뱀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으로 생각하고, 이때 당시에 그 문화를 거슬러서 신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뉘앙스가 같을까요?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뱀은 이 뱀이라고 읽지 말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그들의 과학, 기술, 문화의 핵심 키워드가 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이라고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과학, 기술, 의학, 그들의 종교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창세기 1장에서 뭐로 표현되죠? 언제 창조되죠? 어느 생명체가 창조될 때 짐승도 같이 창조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 모든 문화 문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문화 문명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 이게 번역 잘못됐어요. 가장 지혜롭다. 이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가장 지혜롭다. 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문화, 과학, 학문, 기술, 의술, 그들의 종교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읽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도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뱀 하면 그냥 뱀으로 읽어야 되는데 뱀 하면서 뱀으로 안 읽고 뭐로 읽어요?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마귀를 읽으니까 문자 근본주의도 일단은 이상해. 문자 그대로 읽자고 하면서 뱀 이꼴 마귀란 도식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이 이단이에요. 얘들이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이 근본주의가, 문자주의가. 그러니까 이 문자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의 초창기는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문자에 담겨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프로슈코마의 초창기였어요. 그렇게 문자에 담겨 있는 풍부한 콘텐츠들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어떻게 읽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것이 좋은 개념인가요? 나쁜 개념인가요? 네, 자본주의 안에서는 나쁜 개념이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1920년도의 소비에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막 바뀌었어요. 그때 부자와 가난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부자는 처형당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대접받는 개념이에요. 지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캄보디아 공산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 정권은 무슨 일을 저질렀죠? 예. 그 대량 학살을 했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주로 부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돈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부자라는 개념은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국가가 이 권력이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건 안 좋은 건데 그럼 가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면서 목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가난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월 사례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청빈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자기는 뭐 MSG 교회 같은 경우는 1,000억씩이나 챙겨놨잖아요. 비자금으로. 가난하게 살아라고 해놓고 자기는 1,000억대 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법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자주의적 해석. 그래서 문자주의를 넘어서 이제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넓혀 나가자라고 시도했던 게 지금 프로슈크마의 초창기의 해석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슈크마의 그 해석의 설교나 성경 공부의 두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문자를 넘어서 문자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것이다. 다시 쓸게요. 문자를 넘어서가 우리 프로슈크마이가 지향했던 출발선상에서 지향했던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는
제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김성수 목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김성수 목사의 설교 중에 아재아재 바레아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재아재 바레아재라는 뜻이 건너가라 뭐 그런 뜻이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재아재 바레아재를 들어가서 건너가라 진리로 건너가라. 그분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제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았어요. 그래, 건너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때는 이원론을 제가 완전히 극복은 하진 못했어요. 이원론적인 해석을. 그때의 수준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고 나에서 하나님 하나됨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건너가자. 그리고 그 건너가자라는 개념 안에는 뭐까지 포함을 했냐면, 이 건너가자 안에는 그야말로 거듭남으로 건너가자. 거듭남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남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바탕 위에서 설교를 했던 게 프로시쿠마의 초창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초창기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기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 이 문자를 넘어서서는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계속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재의 시각에서 비판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과거의 것을 그대로 하기가 싫어. 똑같은 걸 하기가 싫어요.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새로운 게 더 풍성하게 있으니까. 과거 게 더 풍성하면 과거 걸 울고 먹잖아요. 근데 놀랍도록 계속 건너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 더 풍성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과거 거 다 할 수 있다. 굳이 뭐 제가 말을 해놓고 내가 지금 어기는 셈이 되는데 그래도 다 이해를 해주시죠. 새로운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건너가서 뒤돌아보고 저런 게 있었어 하고 그냥 건너오면 되는 거지. 왜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걸 똑같이 리바이벌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놓고 제가 어겼으니 좀 문제가 있긴 해도, 그러나 더 새로운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은 과거는 있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2016년도 이전, 2016년도 2016년이 기준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과거에는 저도 정답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답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정답을 얘기를 한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섞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다른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처럼 섞지 마, 진리에 다른 걸 섞지 마, 그런 거 섞는 것이 바로 타락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타락한 거더라고요. 정답은 끊임없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하냐면, 정답은 멈춰 있는 거예요. 답을 내는 순간 그 답에서 발전도 하지 않고 과거도 가지 않고 그 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답만. 그러니까 현재라는 개념이죠. 이게 시공간의 개념인데, 시공간의 개념인데 현재라는 개념.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 히브리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의 문법 중에 아주 결정적인 문법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사에 대한 그 시제 개념이에요. 동사의 시제 개념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말에는 동사가 시제가 있어요. 상태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움직이는 동작을 과거, 현재, 미래로만 이해를 해요. 동사의 이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 동사의 기본 개념은, 동사는 언어에 따라서 두 가지 시스템을 가져요. 하나는 시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시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우리 현재 진행, 현재 이런 식으로 미래 완료, 미래 진행 이런 걸. 근데 우리는 시제만 있어요. 우리말의 동사는 과거 했다, 안 했다, 할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런 시제만 있어요. 우리말의 동사 개념에는 시제만 있는데 상태라는 개념이 없어요. 애석하게. 근데 상태는 어떤 시스템이냐? 완료와 미완료예요. 영어는 둘 다 있어요. 영어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우리는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번역을 하죠? 했었었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했었었다가 없어요. 그냥 했었다 이러면 끝나요. 과거에 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에는 시제하고 상태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전문적인 얘기라서 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우리말은 순수한 시제 시스템이에요. 시제만 있어요. 근데 영어는 시제와 상태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시스템이고, 문제는 히브리어가 우리말하고 정반대예요. 시제는 없어요. 상태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할 때 완료만 돼 있으면 되는 거야. 미완료, 완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완료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로 얘기할 수도 있고 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샤마, 이게 샤마라는 단어인데 그가 들었다예요. 자, 샤마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완료예요. 이게 샤마가 완료형 탈동사예요. 그가 들었다, 그가 들었었다, 그가 들었다, 그가 들을 것이다라고 번역 다 가능해요. 완료가 됐으니까 이게 그가 들었다. 그러니까 샤마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고 우리는 샤마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우리는 그것부터 따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들었어? 아니 말을 했어? 아니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야 아니면 완료를 안 한 상태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을 했어요. 일단 우리 개념에는 상태가 없으니까 그 상태를 해석을 하면은, 완료를 해석하면 했었다, 했다, 과거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로 해석하면은 그가 말할 거야, 그가 말할 것이다 이러면은 우리말에는 어떻게 돼? 상태가 완료가 된 거예요? 미완료된 거예요? 미완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했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번역을 그가 말을 할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할 것이다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했어. 그리고 미래에도 할 거야. 반드시 그 완료가 돼 있으니까 미래에서라도 완료가 될 거예요. 약속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와, 아니 이게 시제 개념과 상태 개념인 정반대, 지금 아니 정반대는 아닌데 정말 이게 섞이기 힘든, 우리 머릿속에 시제와 상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동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 그런데 이렇게, 자,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해를 할 때는 완료도 과거, 현재, 미래로 번역 가능해요. 단어 하나가. 미완료도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태니까. 완료된 상태냐, 완료되지 않은 상태냐, 요것만 있는 거예요. 시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제를 가지고, 우리말은 시제만 있어요. 상태가 없고. 근데 시제만 있는데 상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쓰면은 완료가 안 된 거야.
과거로 쓰면 다 완료가 된 거야. 우리말 시제 습관에서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되죠? 와, 놀라운 이해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신학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히브리어를 못해요. 히브리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 개념에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이 시제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료냐 미완료냐로 썼고 우리는 했냐 안 했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로. 그렇죠? 했었다,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했었다,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완료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한 거야. 그 상태가 다 된 거라니까. 했어. 이미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선지자까지도 필요 없고,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 기련하고 말리온. 기련 말리온이 무슨 뜻이에요? 병들어 죽을 놈. 병들어 죽을 놈이에요. 자, 아니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예. 70년대 코미디 한번 할게요. 70년대 코미디. 진짜 구대 독자를 낳았어요. 예. 아들이 귀한 집에 구대 독자예요. 구대째 독자로 내려. 얘에 대한 이 부모의 소망이 너무 커가지고 장수하라고 오래 살라고 배삼룡이 나와서 한 거예요. 배삼룡 이기동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는 줄 아세요? 야, 특이한 건 이제 오래 기름.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 다음에 삼천가짜 동방서. 이름이 서수한무, 서씨야. 그러니까 서씨예요. 그러니까 서씨 붙이고 그 다음에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방서.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오래 살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제일 오래 살은 사람. 응? 예? 예, 무드셀라도 들어가고 다 집어넣어놓고 이름을 한 번 부르는데 1분 걸려. 이름 한 번 부르는데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길게 지어주죠. 좋은 걸. 병들어 죽을 놈이라고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병들어 죽을 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동사를 완료로 쓸까요? 미완료로 쓸까요? 아니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 완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완료라는 개념으로 썼을까요? 미완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썼을까요? 이름을 지을 때는 미완료라고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가진 인간이 다 한평생을 안 살았으니까 미완료란 말이에요. 완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썼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료대로 죽어야 돼. 병들어 죽을 놈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죠? 미완료라는 개념으로 쓰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좀 상태 개념이 이해가 되죠? 상태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름은 살아있을 때 태어나자마자 지어준 이름일까요? 죽고 나서 후대가 붙여준 이름일까요? 만약에 완료로 기록을 했으면 후대가 붙여준 거죠. 이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요. 내용이. 완전히 이게 상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완료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 다 할 겁니다. 나중에 다 공부 다 하는데 자, 이런 완료와 미완료의 개념으로 보면 과거에는 제가 정답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정답 개념은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이 정답 개념은 완료란 말이에요. 완료. 그런데 이 완료가 히브리식 개념이면 괜찮아요. 완료라고 했다가 쳐들어
과거형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현재형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미래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히브리어를 그들은 문자로만 푸는 사람들이지 문자주의자들이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풍부한 컨텐츠로 해석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들이 만든 교리에다가 그것을 꿰어 맞출 뿐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교리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일 뿐이에요. 완료라는 개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했을 때는 요 개념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이것을 시제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과거, 진행, 진행이라는 거, 현재 진행, 미래 진행으로 완료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완료를. 그렇죠? 우리의 개념으로 시제를 끌고 들어오니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10살 때 우리가 10살 때 그 어느 소녀를 보고 사랑해라고 얘기했을 때와 지금 나이 50이 돼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개념이 똑같을 수 있나요? 사랑해라는 고백은 이미 완료가 됐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이 70, 80 먹고 숨 넘어가기 전에 인생을 같이 오래 사는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사랑해,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어, 이런 말을 하는 그 개념과 내가 5살 때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사랑해 이런 개념하고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완료가 들어가 있어도 뭐가 다른 거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마음, 인생의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성경을 하나의 완료 개념으로만 보고 정답을 주면은 이 정답은 지금은 정답일 수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정답일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정답일 수 있지만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정답이라고 보장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내가 바뀌어 있는데 정답은 안 바뀌고 내가 바뀌어 있는데 내가 바뀌는 만큼 정답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완료 개념으로 된 이 정답이지만 완료지만 내 안에서 완료가 됐지만 무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답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ing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바뀐 거예요. 과거는 그냥 완료 개념으로만 이게 답입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답 얘기도 일부러 안 해줄 뿐더러 뭐를 해요?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거기에 진행형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 시제라는 개념에 속아서 살고 있냐면 우리말에 시제와 이 상태가 사실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같은 개념이에요. 시제와 상태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나라는 존재 안에는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나가 모여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된 거죠? 과거의 나가 모여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미래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는 또 뭐가 담겨 있어요? 미래의 나. 근데 나는 완료가 된 게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료가 있단 말이에요. 미완료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미완료가 변하여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개념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너희가 믿고 부모는 다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히브리적인 개념. 예, 히브리적인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른 채 한국식의 시제만 넣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식은 시제만 있어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주기에 참 유익해요. 유리한 문법이에요. 정답. 완료됐어. 아니 완료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니까. 메시아가 왔어. 끝났어. 믿음인데 이게 한국 개념이에요. 히브리 개념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 개념으로 왔어요. 근데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완료는 과거에도 완료돼 있고 현재도 완료돼 있고 미래도 완료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료된 과거에서 만났다가 현재에서도 만나고 미래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재림이라는 개념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시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태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재림은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예. 아니 완료로 만약에 쓰였다면 재림은 오셨어요. 과거에 내가 만났고 지금도 재림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 재림하신 그분을 내가 계속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 히브리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넣고 이제는 지금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제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시제 ing라는 게 과정을 이제 모든 사물은 어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완료라 할지라도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또 만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 그 해석 기준이 엄청 풍부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프로시코마이와 지금 우리 프로시코마이의 엄청 그 차이점을 지금 설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뭔가 하나 한 것 같아. 뿌듯해. 뿌듯해.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저희 3시에 다시 시작해요. 3시에. 예.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하면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예.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쓸 때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그때 예수여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완료 상태인가요? 미완료 상태인가요? 구원이. 미완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그런데 선민은 완료 상태예요? 미완료 상태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완료 상태죠? 근데 완료가 미완료로 바뀌었어요 지금. 예, 이거 대단한 이 사이에 뭔가가 엄청난 게 뭔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은 이미 완료형으로 났어요. 구원은 다 이루었어, 끝났어요. 그냥 다 이루었다. 완료인데 예수 시대 때 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부자 청년이나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게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 이 구원이 미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미완료가. 그럼 이 사이에 요 간극 사이에 뭔가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완료가 미완료로 바뀌어진 거죠? 미완료가 완료로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완료가 미완료로 갔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은 무조건 구원에 있어서는 완료형을 쓸까요? 미완료를 쓸까요? 완료로 써야 되는데
완료로 안 쓰고 미완료로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 사이에? 그 예수님이 예. 오시기 전에 300년인가 예, 예. 중간기, 예. 중간기 예, 400년. 예. 손이 잡혀가면서 예. 안 당할 수 예, 없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선지자들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 이제 우리들이 이미 구원이 됐다는 것을 계속 선포를 했는데 예. 300년 동안 선포를 하지 않고 그걸 이제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불안감이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미완료로 말려서 미완료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 아닐까. 예, 이제 시대적 그 과거 400년 중간기에 400년의 시대적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요 사이에 누가 가장 많이 활동했냐면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그러면 선지자와 예언자를 대신해서 누가 활동했어요? 이 사람들이 활동했죠. 예. 이 사람들의 원래 이거는 한문 발음이에요. 바리새는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은 바리새가 아니라 파르시예요. 파르시. 파르시는 페르시아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도 파르시라고 읽어요. 파르시아라고 발음해요. 페르시아도. 파르시. 이란 가서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니네 나라 말 뭐니? 우리 파르시. 페르시아 랭귀지야. 파르시 랭귀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을 파르시라고 그래요. 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파르시라고 그래요. 바리새들이 자기네들을 파르시라고 불러요. 파르시. 그럼 이 사람들은 국적은 유대인이지만 소속은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한 그룹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구원이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미완료예요. 왜냐하면 선악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하면은 구원이에요. 악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르시들이 뭘 가르쳤어요? 이 개념으로 가르쳤다니까요. 파르시들이.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말할 때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그게 지금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물어보랍니까?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뭐 이렇게 5계명 이후부터 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지켰나이다.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선악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선악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완료된 구원이 미완료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이 중간기 동안에 완료의 개념. 원래 유대인들은 완료야 그냥 구원은. 구원은 끝났어. 근데 구원이 완료 개념에서 미완료 개념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야. 자, 이제부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왜 문제냐면, 자, 완료가 이 구원이 완료냐 아니면은 구원이 이 미완료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자, 구원이 완료일 때는 바리새가 힘을 얻을까요? 힘을 못 얻죠. 구원이 미완료일 때 누가 힘을 얻어요? 바리새가 강력한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구원을 매개로 해서 자기네들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미완료니까 우리를 거쳐야, 바리새들의 개념이 이거죠. 바리새를 거쳐야 너희들이 구원을 완료시킬 수 있어. 근데 우리를 거치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완료가 되지 않아. 근데 권력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리새한테 가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완료로 제시를 할까요? 미완료로 제시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가 제일 후진 성경이라고, 후진 좌우지간
고난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말 안 듣고 이런 것들만 다 적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묘지를 에브라임 산지 경내에다 가스 북쪽산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갈렙이 진짜 유다 지파가 아니고 전혀 다른 지파,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 내에서 살면서 유다 족속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냥. 끼어든 족속이에요. 끼어들었어도 이때는 구원이 완료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목을 맬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어요.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자, 구원이 완료. 이제 지금 구약에서는 구원을 완료 형태로 쓴단 말이에요. 완료 상태로.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료일까요? 미완료가 될까요? 미완료. 미완료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완료라니까요. 이래서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이래서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료예요, 완료. 이런 짓을 해도 완료라니까요. 하나님이 말했다가 확 바꾸고 이러신 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교파가 센 개신교가 뭐죠? 개신교 중에 장로교죠. 장로교는 예정돼 있다. 그걸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완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구원의 어떤 확실한 뭔가를 확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몰려가는 거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가 히트친 상품이 뭡니까? 거듭남의 체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럼 난 구원이 이미 끝났어, 완료됐다 라고 선포를 해주니까 구원파가 그 신흥 종교가 새롭게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권신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세력을 확 얻어버리는 거죠. 구원을 완료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을 하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그것을 또 지금 구원을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지옥 간다라고 책을 써서 대박 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변씨, 승우.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책을 썼어요. 그분은 돈이 있어가지고 온갖 교단에서 2단으로 막 할 때, 야, 우리 돈을 얼마나 잘 썼는지, 돈질을 얼마나 잘 했는지 갑자기 샥 사라졌어. 역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2009년도에 한참 그분이 시달렸는데, 그래서 설교하면은 그분은 설교를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30분은 까! 2단 사냥꾼들 까! 그리고 30분은 공산주의 나쁘다고 얘기해. 그리고 30분은 이제 무슨 성경 내용을 얘기하는데, 참. 그러니까 목사가 권력을 가지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구원을 미완료로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완료를 시키는 존재로
등장을 하면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권력.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읽은 이 사사기의 내용이. 자, 사사기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땅 배분. 동대문이야, 땅 배분. 예. 아이고. 이렇게 좋아요. 막 그냥 다 떠요, 다 떠. 땅 배분이 이게 색깔별로 볼게요. 색깔별로. 예, 색깔별로 따라. 갑자기 와이파이가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배분. 지도가 저렇게 많이 떠요. 예. 아유, 이게 되게 많이 뜨죠. 자, 요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크게. 자,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노트북도 좋아가지고 확대하면 확대도 다 돼요. 자, 여기서 이 땅 배분을 이렇게 다 해줬어요. 땅 배분을 제일 밑에서부터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가지고 시므온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단 지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반으로 요단 이쪽과 저쪽에 므낫세 동, 납달리, 단 지파, 아셀, 스불론, 이사갈. 단이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상을 할 때 누구 집에 들어가요? 미간의 집에. 자, 이렇게 지파가 다 땅 배분을 받았는데 땅 배분에서 빠진 지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졌죠? 레위가 빠졌죠. 레위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이 땅 배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 므낫세 지파는 어디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아야 돼. 자기네 땅이 곧 뭐예요? 자기네 주민등록증이에요. 나는 므낫세 지파야.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료야. 선민이니까 구원은 완료예요. 땅을 잃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유대인이 아니기.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족보 없는 자손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죠? 나봇이 자기네 땅을 뺏겼어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땅을 뺏겼다라는 거는 자기 구원이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해서 미완료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아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땅 배분을 했는데 왜 레위한테는 땅 배분을 안 해줬을까요? 왜 레위한테는 땅 배분을 안 해줬죠? 예? 각 지파에 들어가서 예. 가르치면서 거기서 주는 거기서 살아가.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구원의 완료가 되는데 레위한테는 왜 땅을 안 줬을까요? 레위는 미완료로 갔었어요. 놔둬버린 거죠. 땅의 의미로만 놓고 본다면 레위는 어떤 계급이에요? 예, 사제계급이란 말이에요. 사제계급. 요즘 말로 치면은 목사거나 뭐 신부이거나 스님이거나 사제계급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평신도 계급에게는 완료 형태로 땅을 줘버렸어요. 구원의 완료 형태로. 근데 사제계급에게는 미완료를 줬어요. 미완료가 열심히 종교생활해요? 완료가 열심히 종교생활해요? 당연히 미완료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땅을 안 준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이유예요? 죽기 살기로 종교행위를 하라고. 죽기 살기로. 그래서 땅을 주는데 땅을 못 받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다 지파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에만 레위가 다 모여서 삽니까? 아니면 동네마다 다 퍼져서 사는 겁니까? 동네마다 다 퍼져서 살으라고. 그래서 동네마다 레위가 꼭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명씩은 동네마다 레위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르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마다 전부 다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구원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레위 이 사제 계급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예 인기가 없죠. 구원이 이렇게 완료된 상태에서는 사제가 권력을 못 갖습니다. 사제가 자기 사제 권력을 못 가져요. 언제 사제들이 권력을 갖게 돼요? 구원이 미완료일 때 사제들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기로 이게 목사가 왜 그렇게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가 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목사가 왜 평신도보다 더 큰 집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 구원이 미완료됐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구원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를 사제 계급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제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해야 되는 일을 누구한테? 사제들에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일을 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광야 40년에서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레위에게 권력을 안 준 거예요. 레위에게 권력을 안 주기 위해서 땅을 모든 지파는 배분받는데 레위만 땅을 배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동네마다 들어간 레위들에게 레위들이 불쌍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주고 뭐 자기네들이 좀 먹을 거 계속 주기 귀찮으면 땅 좀 주고 이거 갈아 먹으라고. 근데 그 땅은 지네들 땅이 아니야. 레위 땅이 아니야. 갓 지파나 아셀론이나 뭐 각 그 11부족이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가 그냥 이렇게 그 소장농 주듯이 그냥 부쳐 먹고 살으라고 그냥 조금 빌려준 개념이에요. 자기네 본래 땅이 아니라고요. 자기네 본래 땅은 없어요. 자, 그러면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사제 계급의 권력은 구원이 미완료됐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레위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인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레위들은 언제나 갈급해. 땅이 없으니까 미완료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인류사에서 이런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인류사는 전부 다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 계급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는 왕이자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신정일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는 뭐 그 훨씬 후대 로마의 황제는 황제이자 신이에요. 주님이라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 시스템은 사제가 왕이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신정일치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정일치 사회를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빼버린 거야 지금. 지금 가나안 땅 배분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 레위들이 형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형편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 그들은 구원을 그렇게 타락하고 얻어맞고 두드려봤는데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지 구원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블레셋의 공물을 약탈당하고 자기네들 땅을 뺏어가니까 이 땅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들이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까? 각 지파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레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 레위에서는 안 나와요. 혹시 나왔을 건지도 모르지. 그런데 골고루 나와. 골고루 각 지파에서 나와요. 보통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사사기 마지막으로 가면
사사기 마지막 사사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요?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 사무엘이 어느 지파인지 검색해 보자고요. 저도 갑자기 물어봤더니 나도 지금 헷갈리네. 자, 여기 언제나 이 잘 찾아주는 잘 지켜주는 요게 자 사무엘 지파. 사무엘이 어떤 지파인지 보면 뜨겠네요. 사무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요? 사무엘은 뭐 레위인이다? 어이구,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레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야, 레위가 지금 지난 400년 동안 이 사사기 시대에 몇백 년 동안에 뭐가 탈색됐어요? 레위가 권력을 못 잡은 거예요. 예, 레위가 권력을 못 잡은 거예요. 보통은 이때 당시에 모든 권력은 누가 다 잡고 있었어요? 사제계급이. 어느 국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은 사제들이 다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시스템은 하나님이 레위에게 권력을 안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제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그게 바로 애굽 시스템이 되고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시스템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을 안 줍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땅이고 구원이야. 그리고 레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은 땅 없어. 그러면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레위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백성들은 그냥 뭐 옛날에 팝송 가사처럼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긴 때 하나 타락한 거예요. 레위들은 힘을 못 쓰고 레위들은 어디 가서 밥 벌어먹기도 힘든 거예요. 자,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레위들이 힘들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사사기 자, 그 19장 1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이제 한 신상을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다 제사장 삼아버렸어요.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기에도 아직 레위들이 남아 있었고 레위들은 이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풍족했으면은 은을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은으로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땅 있으면 돈이 있는 거죠. 근데 땅이 없던 레위들은 어떻게 됐냐? 땅이 없던 레위들은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여기는 철저하게 유다 가족에 속한 왜 이렇게 썼을까요? 레위들은 어디 가서 국가에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땅에 있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어느 동네나 어느 가문에 속해 있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왜 이렇게 지금 이 레위가 돌아다닐까요? 유다 지파에선 밥을 못 먹는 거야. 유다 지파에선 밥을 못 먹으니까 밥 좀 먹고 살려고 아까 유다는 전 남쪽에 있었고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가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여기서는 너는이라고 그랬어요. 이 젊은 청년이고 미가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게 지금 레위의 현실이에요. 사사기가 끝날 때쯤 17, 18, 19, 20 요 부분에서 끝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레위 이야기로 끝나요. 전부 레위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다가 미가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뭔가는 남아 있어. 자기가 제사장하다가 정통 레위가 오니까 레위한테 이 제사를 탁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통 레위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야, 이 그나마 신앙이 있었어요. 레위가 어떤 대접을 받았다라는 게 요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죠. 거지 같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각 지파에 속해가지고 왜 거지같이 여김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만약에 구원이 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잘 사는 계급이 레위가 되는 거죠. 가장 잘 사는 지파가 레위가 되겠죠. 근데 구원이 완료돼 버렸어.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지파가 레위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유다 그 이스라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누가 권력, 누가 땅과 집과 돈과 하물며 여자들까지 그 신전에 봉사하는 여자들까지 다 누가 차지했어요? 사제계급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부 사제계급 소속이었어요. 자,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죠? 제가 태국 가서 놀란 게 있는데요. 태국은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승려들이에요. 예. 태국은 이 부가 이렇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나라예요. 왕족이 태국 전체의 부의 70%를 가지고 살아요. 폭동 일어나지 않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물가가 똑같아요. 버스비, 밥값 똑같아. 왜냐면 그 부가 골고루 분배가 돼가지고 골고루 분배가 돼서 소비가 돼서 이렇게 물가가 적당한 이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물가가 70%가 부가 독점이 돼 있다니까 왕족하고 승려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이 방콕 사람들, 가난한 이 북쪽 지방 사람들, 동쪽 지방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태국은 관광 국가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집에 딸이 나오면 무조건 다 방콕으로 보내요. 사창가로. 그러니까 태국 가면은 무지무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 은퇴한 백인 노인들, 백인 할아버지들이 20대 아가씨들을 그 와이프로 데리고 다녀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태국은 좀 한 40만 원 정도. 베트남은 30만 원. 예. 40만 원 정도면은 마음껏 자기 그냥 현지처예요. 이렇게 데리고 살아. 이 영감들이 그 자기 손녀딸 같은 애들을.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불교의 국가인데. 우리나라 불교는 좀 그래도 도덕 윤리가 있잖아요. 엄청 타락했어도 태국만큼 타락을 안 했어요. 태국 불교가 그걸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왕권을 그 정도면은 이 왕권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누가 했어요? 탁심 총리가 했어요. 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족들이 일으킨 그 뒤에서 지원하는 이 보수주의자들이 데모하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결국엔 탁심 총리가 왕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렸잖아요. 해외 토픽에 나왔다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어갔어요. 기어가서 납작 엎드렸더니 그냥 너는 추방 해가지고 영국 가서 살잖아요. 자기네 부를 요만큼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지금도 신정일치 사회예요. 거기는 왕이 곧 불교의 수장이고 불교가 이 불교라는 태국 전체 불교 국가란 말이에요. 불교라는 종교심을 통해 가지고 왕의 권력을 끊임없이 유지해 주는 데가 태국이에요.
그러면서 이 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살아가요. 30%의 부를 가지고 그 중에 또 30% 중에 탁신 같은 부자가 나오고 다 부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아마 한 3% 가지고 태국 전체 경제력의 3%를 가지고 태국 인구 5천만쯤 되거든요. 5천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까요? 태국에는 저 치앙마이나 이런 그 북쪽에 가면 북쪽이나 동쪽에 가면 라오스 쪽으로 가면은 집 한 채 2층짜리 집 한 채 빌리는데 20만 원, 30만 원이면 집 한 채 2층 엄청 큰 저택 하나 빌릴 수 있어요. 한 달에 그 정도 내고 물가 엄청 싸요. 30년째 수도비니까 물가가 폭동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걸 누가 유지시켜줘요? 불교 사제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이 불교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냐면 이 태국 백성들이 이게 배고프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일만 되면은 태국에 있는 모든 절은 똑같이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놔두고 마음껏 퍼가요. 한 사람은 다 가져가도 돼. 마음껏 퍼가게. 그럼 마음껏 퍼.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음식을 절에 가가지고 주일날 가가지고 봉다리 오늘 봉다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봉다리 다 챙겨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인이라고 생각하죠. 왕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왕과 승려들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못 뜨니까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태국은 이게 이미 보편화됐어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 딸이나 마누라를 저녁에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고 출근을 시켜줘요. 그리고 아침에 또 퇴근을 시켜줘.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왜? 불교가 불교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야,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하나를 희생하는 봉양한다, 살신성인한다, 이런 걸로 막 미화시켜줘요. 불교가 부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 가족을 위해서. 이러니까 이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구조를 누가 깼어요?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권력을 누구한테 배분을 안 해. 모든 권력은 백성들한테 다 줬지만 사제계급인 레위한테는 권력을 안 준 거예요. 구원도 완료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땅도 안 줬어.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 미완료야. 지금 내이들만은 신앙을 잃으면 안 돼. 근데 내이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자기네들이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백성들이 이미 우리 다 됐는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말기에 가니까 레위가 이렇게 거지가 돼 있어요. 자, 또 사사기에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나오고 19장에 어떤 사건이,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대. 그의 남편이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우내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에 또 주인공이 누굽니까? 21장이 마지막인데, 사사기 21장이 마지막인데 지금 17장에도 주인공이 미가지만 실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 실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레위예요. 근데 이 레위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자, 이제 드디어 그 마누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마누라가
죽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베냐민에서 기브에 가까이 해가 진지라 뭐 거기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 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하지를 않아요. 레위들을 뭐처럼 봐요? 지나가는 거지로 보는 거죠. 실제로 거지였어요 이때는. 레위가 마누라도 도망가 레위하고는 못 살겠다 이거야. 돈 있어요, 권력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50년대 목사쯤 되는 거죠.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50년대, 60년대는 진짜 그때는 목사한테 시집 안 가는 게 최고 복이었어요. 50년대, 60년대. 바꿈기는 뭐 기본이고 자녀들 학교 못 보내는 것도 기본이고. 근데 지금은 이게 90년대부터 이게 싹 바뀌었어요. 이화 여대 결혼 남자들 직업 순위, 직업군으로 결혼 순위에 목사가 몇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는 축에도 안 들어갔어요. 판검사,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전부 사자 들어갔는데 목사도 사자 들어갔는데 순위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90년대부터 서서히 3위, 2위로 올라오더니 2000년대는 1위야. 목사가 2대생의 결혼 최고의 직업군의 넘버원이 목사예요. 자, 그러면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용화됐어요. 예. 목사들이 이 사제 계급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제 계급이 권력과 힘을 가지면 그 사회는 타락한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는 타락한 거야. 권력과 힘을 가지면. 지금 사사기는 역으로 레위가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타락했지만 계속해서 사사기만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간섭하고 임재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최고잖아요. 최고. 사사시대만큼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바로 하나님 바로 와. 사람들이 못 살겠다 도와주세요 바로 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보자고요. 역으로. 자, 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이제 마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죽어요. 이 마치 그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제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마라. 보라. 그러니까 레위인데 사제가 지금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처음에 누구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레위 내놓으라고. 레위를 욕보이겠다고. 그러니까 레위가 어떤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레위만 눈에 띄면은 레위한테 그냥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지경까지 갔어요. 왜? 레위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레위가 최고로 가질 수 있는 권력이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건데 이미 레위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어지니까 제일 욕먹는 데가 사제계급들이죠. 앞으로 2000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대의 레위처럼 모든 종교의 사제들이 이제 권력을 다 잃을 겁니다. 앞으로 2000년 돌아오는 지금 새롭게 오는 지금 이 서기 2000년이잖아요. 서기 3000년, 서기 4000년. 그 기간에는 사제들이 제가 예언을 하는데 사제들이 권력을 다 잃을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 죽을 거니까. 한 1000년 후에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몸을 전부 다 AI로 바꿔가지고 안 죽어. 기계 부속품만 갈고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나 소머즈처럼 이렇게 부속품만 갈고 살 거예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 속에 넣어버리면 컴퓨터에 부속품만 갈면 우리 뇌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나란 존재는 몇 년을 살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밥벌이가 걱정되는 직업이 사제 계급이에요. 앞으로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사제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 사사기 레위처럼. 그러니까 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더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지금 레위가 지금 자기 첩이 죽었어요. 밤새 그냥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당해가지고 그 문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로 나눠. 레위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날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해가지고 드디어 베냐민 지파 대 11부족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10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벌여요. 이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레위.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은 주인공이 레위로 다 끝나요. 근데 레위의 어떤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의 비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유리방황하는 레위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능욕하고 싶어하는 이런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들한테 권력을 안 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광야 시스템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광야에서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레위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 보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화지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누구를 제일 먼저 소집을 해요? 젊은 레위들 다 불러준단 말이에요. 자,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아이고 이제 노안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자 32장 자 이제 뭐 송아지가 춤추는 것들을 보고 던져 깨트려 버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판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물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로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러면 레위가 지금 칼을 차고 살인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근데 레위는 누구를 죽였어요? 레위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레위가 레위를 죽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신 거예요? 모세는 타락의 원인이 레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레위,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를 죽여.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권력이 누구한테 갑니까? 광야 내내 최고의 권력은 레위한테 다 있었어요. 모세도 레위 지파였고 이 레위들이 기강이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기강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 내내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레위가 권력을 가지니까 레위들이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한테 맞짱 뜨잖아요. 무리바 반석을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레위 시스템을 어떻게 레위의 권력을 다 빼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권력을 다 빼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확 만들어버려요. 사제 계급에게 권력을 안 줘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스템과 가나안 땅에 난 후의 시스템이에요. 광야 시스템은 더 훌륭했어요. 백부장, 천부장 다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이방 종교, 이방 종교 그 장인 이드로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 아니 어느 지파가 아니죠. 장인 이드로는 어느 족속의 제사장이었죠? 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구 시스템이었어요? 이방 종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시스템 그대로 이방 종교의 시스템 안에 여호와만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누가 가져요? 레위가 갖는 거죠. 사제 계급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제 계급의 권력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은 사제들에게 권력을 뺏는 시스템을 먼저 주신 거예요. 사제들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제들이 권력을 가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류사는 정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내내 레위들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레위들이 언제부터 서서히 힘을 가지기 시작하죠? 왕정이 생기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레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레위들이 또 다시 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레위들이 언제 사라집니까? 포로기로 갔다가 귀환할 때 레위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레위는 조금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제 계급들을 대신해서 누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가 대체를 한 거예요. 바리새가. 그러면서 이 바리새는 그 파르시라고 하는 이 바리새, 이 파리사이오스, 이 바리새들을 그 히브리 개념의 구원 완료 개념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구원이 아직 미완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지난 400년 동안 중간기 400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을 가장 확실하게 잡았어요. 가장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럼 예수는 그러면 다시 예수가 오셨을 때는 뭐를 깨기 위해서 왔어요? 미완료로 완료로 만들어 놓고 사제 계급들의 바리새의 계급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바리새를 욕했잖아요. 질타하고 혼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뱀 얘기했죠. 이 다른 종교의 모든 문화, 기술, 의학 모든 시스템의 이 대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도끼가 밖에 준비돼 있어. 다 찍어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죠?
사제계급들의 그 타락을 사제계급들이 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구원은 히브리 개념으로 생각하자고요. 미완료 개념이 아니에요. 완료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지. 아버지를 향해서 호로고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가진 않고 구원을 향해서만 가려고 그래. 누구한테 속아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속아서 우리는 아직도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걸 팔아가지고 별의별 장사를 다 하고 있는 그 장사치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 얘기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예수가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유대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유대교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죠. 유대교를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제 성경 공부 내용에 유대교를 어떻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땅 가지고 있으면 다 완료야. 그래서 다 이루신 거야. 그럼 그 땅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뭐로 있어요? 성전으로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전으로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완료 끝.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는 뭐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숙제예요. 그것만 해결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 오늘 이렇게